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그래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따라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또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든 군주든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군주들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방책을 세웠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전쟁을 잘 대비하는 방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얼마나 전략적으로 동맹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 경우가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외교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이 외교에만 의지하여서 군사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전쟁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이킹들이 유럽 전역을 굉장히 약탈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바이킹들이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를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쟁을 잘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쳐들어오면 어차피 싸워서 뺏겨서 주느니 처음부터 그냥 돈을 줬답니다. 거래를 했답니다. 얼마 원하냐? 딜을 해가지고 얼마 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바이킹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 돈 받고 갔으니까 다시는 안 올게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또 바이킹이 쳐들어왔답니다. 프랑스로서 황당해서 야, 이 서류 모여지면서 너네 이제 여기 사인했잖아. 그랬더니 바이킹이 그렇답니다. 그거 우리 아닌데. 우리 옆 동네 사람들인데 우린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이 바이킹들이 소문이 났답니다. 야, 프랑스는 가면 그냥 돈 준대. 그래가지고요, 바이킹 모든 족속들이, 더 많은 족속들이 더 자주 프랑스를 침략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라는 큰 교훈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도 전쟁의 역사로부터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수없는 외세의 침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외교력도 강화하고요,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손 맺으면서 동맹을 맺으려고도 했었고, 나름 또 군사력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손잡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맞서는 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이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질책하셨고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거 바른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쉽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걸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에 가서 또 기도만 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쳐들어오는 적 앞에서 기도로 그 적을 물리친다라는 것,
이거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로서 적을 물리친다라는 이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범 답안을 실천한 왕은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어땠냐면 외교력과 군사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수행했지, 여기에 기도의 능력을 더해서 전쟁에 임한 왕은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 정말 예외적인 왕,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몇 년인지 이제 거의 기억은 나시지 않으세요? BC 7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라는 이 제국의 힘은요, 막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승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정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여러분 바로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의 다음 타깃이 남유다가 될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사실 두려웠겠죠. 남유다보다도 훨씬 컸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꼼짝 못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과연 한 적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이때는 히스기야도 아마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싹 모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는 금을 발라놨는데 그 금까지 벗겨가지고요, 아수르 왕한테 들고 가서 상납을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그리고 이거 드릴 테니까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라고요.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정복지를 진짜 악랄하고 잔인하게 통치하던 그런 나라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는 정도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할 만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아수르한테 이제 맞서 싸우다 죽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수르와 맞서 혼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 손잡고 싸울 수 없을까 찾아봤더니 그나마 손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애굽,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까지 보냈던 공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는 전투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서 심리전까지도 펼칠 수 있는 아주 백전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그것도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 들으라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자면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답니다. 무슨 계시를 줬냐? 히스기야가 얼마 전에 너네 산당 다 없앴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와 맞서 싸우라고 했지. 그게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를 징계하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이건 남유다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산당을 없앴던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여호와께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못된 모습을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당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며 온갖 음행을 자행하는 곳이 산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당은 여호와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이건 없애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애지 못했냐?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눈치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왕도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민심을 얻어야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건드려 놓으면요, 사람들이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탄압하고 이런저런 얘기로 왕을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실천합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에는요, 언제나 반대급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지금 그렇게 좋게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산당을 없앴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호주에도 그렇지만 한국도 술집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이 더 날릴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술집 9시까지 영업 제한만 해도요, 9시까지 무슨 재미로 술 먹냐고 9시부터 시작인데라고 얼마나 불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곳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랍사게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중에도 히스기야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아니까 그 부분들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성 밖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고, 성 안에서는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싸워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요, 믿음의 큰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왕이 사실 히스기야 전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요. 하나님 말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먼저 살았는데 그럼 다윗보다 히스기야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다윗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전후에 유다 월왕제 그러한 자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것이지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너무나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열왕기하 20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상 꼽을 상대할 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상대해서,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이 전성기에 있던 아수르를 상대해서 전투에 승리한 나라가 거의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정말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은 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한 39살 정도 됐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수르가 언제 다시 또 침략해 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나라 안으로는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 이제 산당을 없애는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도 아직 없고,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그러니까 죽어도 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눈 감고 갈 만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도 지금 따져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이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럽지 않으세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 평생에 한 번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그거 하나 붙잡고 살만한 텐데 히스기야는 2번의 기적적인 기도 응답으로 한 번은 나라를 살리고요, 한 번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히스기야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히스기야 인생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끝이었다고 한다면 기도는 참 능력 있는 것이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 2번째 기도의 응답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주 치명적인 큰 실수를 범합니다.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문안을 옵니다. 근데 이 당시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아수르한테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눈에 바벨론은 솔직히 상대할 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주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고 또 기분도 좀 업됐겠죠. 바벨론 사신들이 봤을 때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 있는 나라다, 부자인 나라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와서 꾸짖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왕의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에게 우리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등반 사고는 올라갈 때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모든 등반 사고는 거의 내려올 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일, 사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평생 이 능력자가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오르막길을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그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일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기도의 능력자라는 것,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 이후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교만을 통제하지 못해서 남유다 멸망의 비극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평생에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인 응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기도는 능력 있고 기도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는 일,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교만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여러분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목표를 갖고 올라가는 데만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내려올지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건강하고 바르고 겸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사실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모두 다 아직 정점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정상 바라보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다들 올라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상만 보지 마시고 산을 올라갔으면 내려올 생각도 하셔야 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젊을 때는 최고의 인생을 꿈꾸며 올라갈 일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 고민이 없이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시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싱크홀처럼 푹 꺼지는 그런 두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요, 인생 끝나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잔잔한 은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서 최후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스기야의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능력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교만 때문에 남유다가 그 이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또 아픈 역사의 현실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날마다 사는 거에 바빠서 올라가기만 바쁜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살 때가 참 많았는데, 주님 어떻게 내려갈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우리 인생의 높은 등정을 또 내려올 줄도 아는 그런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주님,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우리의 인생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에도 웃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